할렐루야. 오늘은 환난 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평소에 해야 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한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항상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특별히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우리가 고난 당할 때입니다. 그 야고보서 5장에도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기뻐할 일이 있느냐 찬송할 것이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앞길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기도로서 또 그 모든 난관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 이 시편은 다윗이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과 그 대적자들에게 쫓기면서 아주 극한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 22장 읽어보면 오늘 시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환난 중에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앞세우고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정신이 없죠.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저 두렵고 떨리고 황망하여서 그저 어떻게 하든지 살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그때 뭐 하나님의 영광이니 뭐 찬송이니 이런 것은 생각이 안 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극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앞세운 것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좀 더 쉽게 표현을 했는데, 내가 여호와께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그가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하여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원수들에게서 건짐을 받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갑을 해서 찬송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나를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찬송으로 영광부터 돌린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앞세울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문둥병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문둥병을 고쳐달라는데 뭐라 하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저 내 문둥병만 고쳐주세요. 그저 자기 필요에 집착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웠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을 앞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으면 이런 기도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그저 자기 본의를 믿고 그저 자기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면 그런 기도가 안 나오죠. 그저 때만 쓰고 하지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었습니까?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고난이 또 해결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이것이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에도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입장이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느냐 염려하지 말고 간구와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찬송함으로 네 소원을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형편을 살펴주시고 또 너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자기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감사가 어떤 사람에 나옵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가 나오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의심하는 사람에게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 한마디로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4절에 보면요, 사망과 엄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엄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가장 강한 단어로서 표현합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 자기가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죽음이 그를 덮쳐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대로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다윗은 사울의 희생 제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을 사울의 왕국이라 하지 않고 다윗의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나라를 건국한 초대 왕이지만은 명실상부한 왕은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대역사, 더 나아가서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은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대적자에게 목숨을 빼앗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5절에 엄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엄부라는 것은 무덤을 말합니다. 무덤을 말하기도 하고 죽음을 말하기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망. 자, 우리가 보십시오. 사망은 가장 절박한 순간이죠. 그 이상 절박한 건 없죠. 그러니까 사망이 나를 얽고 또 엄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리고 또 사망의 올무가 나를 이뤘다. 죽음, 절망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다윗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큰 것이 아니겠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지만은 또 내가 직접 당하면 그 무게가 더 크지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것은 저 정도는 뭐 되겠다 하지만은 또 직접 자기가 당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가 당하면 그것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정도고 이 사람은 이런 고난에 있구나.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간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고백들을 보면요, 정말 절체절명이야. 욥이 당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는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업을 기쁘게 빼앗기게 했다 그러고, 또 자기 자식들을 죽음에 내어주기도 하고, 또 톱으로 케임을 받기도 하고, 말할 수가 없죠. 예수 믿고 좋아보려고 했는데 예수 믿어서 고난이 오니까 그건 뭐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또 몰아넣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극한 절망을 표현하면서 뭐랍니까?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다윗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위험이죠. 자, 이런 것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뭐 당하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죠? 이거는 뭐 자기가 뭐 오는 그 어떤 고난이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당하는 고난이죠. 복음을 위해서. 왜냐하면 주님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남을 간섭하는 일로 인해서 고난당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러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렇죠.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고 또 애매한 고난도 있죠. 이해할 수 없는 거. 또 그런 고난 중에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든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죠. 고난의 종류도 많고 그러지만은 어떻든지 간에 그 고난을 내가 원해서 자원한 것이든지 간에 또 내가 혹 잘못해서 오는 것이든지 간에 아니면 애매한 것이든 간에 어떻든지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똑같아요. 그게 뭐인가 하니까 우리를 연단해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죠?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또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이 온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은혜입니다. 나가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잖아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불의의 창수라는 말은요, 지금처럼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이게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거, 썰어가 버리는 거. 옛날에 저번에 쓰나미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창수라고 말합니다. 비가 와서 노아 홍수 때 다 썰어가 버린 거. 불의의 창수라는 말은 불의가 창궐해서 온 천지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법이 살아있지 못하고 공의가 구현되지 못하고 불법과 악만 난무하는 그런 시대. 공의를 기대하거나 상식을 기대할 수 없고 무법천지가 된 그 상황에서 대적자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법자죠. 사울에 의해서 공격을 받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사울이 고난을 받고 다윗이 고난을 받고 사울에게 죽임의 위협을 받는 것은 시기심 때문이죠. 자기 부하 장군이 자기보다 이름이 높여지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그 시기심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불법이죠.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건 합당하지만 도무지 공의와 상식을 예견할 수 없는 무법천지 가운데서 악한 자가 공격에 올 때 그건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시대들이 있었죠. 노아 홍수 때도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어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하고 그렇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라고 말해요. 노아 홍수가 심판이 임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 재림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에 성하여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대가 갈수록 이제는 불법이 성행해서 불법이 정상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을 때 사랑이 있는 거죠. 공의가 구현될 때 사랑이 빛을 발하죠. 불법이 성행하면 사랑도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4장 9절에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6.25 사변 때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다고 그래요. 빨갱이들이 넘어와가지고 그 마을을 갖다 다 장악해버리면 그 공산정부가 서잖아요. 그 마을에. 그러면은 그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평소에 감정이 있는 사람들을 지목하라 그럽니다. 그럼 평소에 자기한테 좀 밑보인 사람들은 저 나쁜 놈이라고 한다. 그 잡아줘서. 그럼 많이 죽였다 그래. 죽창을 가지고. 우리가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죠. 법이 없죠. 그냥 자기 미워하는 건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불법이 그렇게 무섭죠. 오늘 이 시대도 불법이 난무하다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 참과 거짓이 구별되지 아니하니까. 불의한 것이 대세가 되어버리니까. 진실하고 참되게 살려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혼란을 겪습니다. 전에는 공의가 살아있을 때는 사람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됐구나 하는 것들이 주위에 많이 보이잖아요. 많이 보이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분 참 훌륭하다. 이렇게 그 모델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데 이제 그거 없어져 버리고 불법이 보편화되어 버리니까 이런 시대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잘못된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죠. 그래서 잘된 것은 눈에 찾아보기가 어렵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잘못된 신앙들 눈에 보이니까 다 그것을 모델로 삼고 따라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불법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서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죠. 그 참 다윗이 그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가는데 동굴에 숨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다윗 바로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못 보고 지나가죠. 그러면은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을 죽이려면 자기가 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만일 사울과 같은
그런 불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죽일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달라져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해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서 통치자로 세웠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내가 죄를 죽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옷자락을 싹 베었어요. 칼을 가지고 지나갈 때. 사울이 모를 정도로. 다윗이 그만큼 용맹하고 칼 쓰기에 능란한 사람이죠. 나중에 고백하죠.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난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 증거로 사울의 옷을 내놨습니다. 불법이 만연하고 원수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할 때도 그는 그들과 같은 가치관을 흐르지 않고 다윗은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순수성을 그대로 지키면서 다른 사람이 다 타락하고 불법을 행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절체절명의 시기에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해버리잖아요.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냥 우리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자, 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환난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전에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었다. 들으셨다는 말은 기도 응답을 해줬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고 세상이 다 타락하고 불의가 창수와 같이 넘치는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독립자로서 정말 1대1로서 자기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기도를 안 들어주면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그 사람은 실망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실망하도록 버려두겠어요? 안 버려줍니다. 저것이 고난 중에 내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제 기도 안 들어주면 안 되겠구나. 절망하겠지. 그게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죠.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할렐루야.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할 때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환난 때의 하나님이에요.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지만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그렇죠? 친구는 좋은 때만 친구지만 구전일일 때는 형제가 뿐이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의 하나님이냐? 고난 때의 하나님이에요. 고난 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환난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때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다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고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그 사람의 뭘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신론적인 재판관이지만 과부가 와가지고 하도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택한 백성의 기도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 전에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늘 보좌라고도 할 수 있고 시온이라고 할 수 있고 그죠? 시온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그 고난을 해결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해결자도 하나님이에요. 아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와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도 잘못해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모든 게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하나님에게 왔으니까 해결책도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에도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크게 궁유를 바라사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시편 134편 3절에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그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또 영적인 차원에서 이 말은 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지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성전이 하나님이 성전에 머물렀지만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움직이는 성전이었어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나사렛으로 돌아다닐 때 그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것은 뭐야? 성전이 돌아다녔어요. 할렐루야. 왜?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니까 너희가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지금까지 성전이 없잖아요. 왜?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 성전이 파괴되고 이슬람 교도들의 그 사원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구약 시대는 그렇게 소중하던 성전이 신약 시대에 파괴되고 하나님은 그걸 재건하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어졌거든. 성전에 가야 만났던 하나님을 예수에게 가야 만난다 그 말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를 들어준다는 말은 솔로몬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들어준다는 말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준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지는 그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 응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기도가 왜 가치가 있는지 압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기도 열심히 부르짖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돋보여내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자 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 10시간 하는 것보다 더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좋아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도는 덤으로 올라가는 것이요. 예수님 이름이 올라갈 때 그게 붙어가지고 우리 소원이 올라가는 것이지 우리 소원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듣고 좋아하시고 그래 네가 내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했구나.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공로가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공로가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아이고 나 같은 거 기도 들어주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기도하고 그 기도만이 올라간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때에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어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걸어가신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것을